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아들이 다 컸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요셉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저 혼자 방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요셉이랑 다윗이 있는데 항상 둘이 함께 있는 것만 생각했지, 아이들 방을 따로 해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하는 그런 요셉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방을 따로 쓰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아이들 방을 들어가 살펴보니까 아버지로서 참 미안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책상은 때가 타고 휘어지고 벗겨져 있어서, 또 방에 있는 농은 너무 오래돼서 흔들거려. 관심을 갖고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안쓰러운 모습들이 안 보였었거든요. 아들이 용기를 내어서 한 말을 듣고서야 그때서야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저도 용기를 내어서 아이들 방을 한번 바꿔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용기를 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에 닥친 위험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용기를 내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을만하고 쓸모있는 용기란 직면한 위험을 바르게 인식한 데서 일어난다고 H. 멜빈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역사는 항상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다윗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용기는 헛된 만영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리는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영적 감각에서 나온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들이 모두 골리앗에게 벌벌 떨고 있는데 왜 다윗은 떨지 않았을까요? 그의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솟아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용기를 갖기 위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4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거인이면서 적장 골리앗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갑자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막 무서워하고 떨고 있고 두려워할 때 누가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아니 나를 내보내달라고. 누굴 내보내달라고? 우리 가족분들의 목소리가 나를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상황을 잘 대변한 것 같습니다. 누굴 내보내달라고? 이런 다윗의 상황,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 왕부터 어떻게 했어요? 말렸습니다. 사울 왕만 말렸나요? 형들조차도 만용으로, 교만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만용은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용기고, 교만은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행동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은 전혀 용사처럼 보이지 않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나아가니까 가까이 가면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니까 이거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리죠. 생긴 것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는지, 체격은 호리호리하죠. 한마디로 한 대 탁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싸움하러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느냐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이 섬기는 신들과 우상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협박하고 있죠. 야, 내게 덤벼봐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덤벼봤자 바로 나에게 죽임을 당해서 비참하게 버려진다라는 것을,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여기서 만군은 많은 군사 중에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힘을 믿고 있지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내 힘을 믿는다. 아닙니다. 너는 내 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고. 할렐루야.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른과 아기의 싸움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절대로 굴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당당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자존심을 갖고 있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모습은 상황과 형편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에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한 자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영적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대적된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때로는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약한 틈을 이용하여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0억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신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같은 힘과 권세를 가진 제사장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심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아픔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콱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자녀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신앙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여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이거든요. 차이거든요. 내가 물러설까? 앞으로 나아갈까? 이게 순간에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얻어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거부하고 반대로 시대를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갖기 위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평소에 신앙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용기를 갖기 위한 태도, 우리의 평소에 신앙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8절 4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 뭐 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막 빨리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막 엄청난 거인이 나한테 달려들 때 우리는 어떻게 쳐요? 보통은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뒷걸음칩니다. 이게 우리들의 보통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면서 돌을 주머니에서 꺼내고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은 골리앗은 어떻게 했어요?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 다윗의 승리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죠. 그 다음에 다윗의 평소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싸움을 염려할 때 다윗은 그때 사울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미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사자와 곰과 대적해서 싸워서 양을 지킴으로 그가 싸울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 승리하고 맹수와 싸운 훈련을 통해 평소에 담대함을 얻었기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고 골리앗 역시 지금까지 싸운 맹수 가운데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싸운 맹수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훈련된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평소에
전혀 훈련 없이 자존심만 가지고 싸움에 나선다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 말로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평소에 신앙 훈련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신앙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용기가 부족한 것은 원수 사단과 싸워서 지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영적 훈련을 착실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가족분들 아십니까? 오늘 사울왕을 비롯하여 다윗의 형제들 이스라엘의 전 군대처럼 두려워 벌벌 떨며 모두 다 숨은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두려워 피할 길만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시기한 사울왕처럼 자신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의 훈련을 통해서 뭐가 있죠? 평소의 훈련을 통해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만큼 우리 새벽 예배 나오면 우리 교회는 막 벌써 부흥되고 난리 났습니다. 뭐 내 앞에 있는 거 뭐 두려움, 영적 싸움, 무서움 다 저리 가라 이제. 다 저리 가라. 다. 그렇지 않고 나와서 아이고 나 어떡해, 나 저거 어떡해. 70명도 안 되는 우리 인원 때문에 제 머리가 아픕니다. 들려오는 한숨 소리에 막 걱정이 됩니다. 주일을 비롯하여 수용 예배, 구역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훈련이 필요하고 헌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질 드림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원수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평상시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 속에 쌓아놓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다윗처럼 평소에 착실한 훈련을 통해 실력을 키움으로 원수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언제 어느 때라도 붙어 싸워 백전백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뭐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고 그 성령의 능력이 다윗에게 용기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혹 나는 다윗처럼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나요? 염려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구하면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처음부터 용기가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평소의 훈련,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조금씩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매일매일 조금씩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 속에서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시고 평소에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원수 사단과의 싸움엔 언제나 승리의 복된 소식만 전하시고 들려오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